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위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는 아마 화성시에서, 더 나가서 조금 과장되어 아마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큰 십자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이 얘기는 곧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했던 그 말들, 교훈들, 그들의 삶으로 인류 역사에 공헌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교훈, 인격, 삶, 이건 말할 나위도 없고 가장 위대하신 일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기신 분이시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그토록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와 마호멧과 같은 일반 지도자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 또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 하셨던 최후의 말씀이 있으셨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 앞에 후회 없이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뭘 다 이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그 거룩한 뜻과 사명과 목적,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병원에 가려고 하면 주저주저하게 되어지죠. 몇 년 전 속이 쓰리고 아파서 소화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위내시경을 병원에 가서 받았더니 만성위염이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더군요. 가지 못할 상황과 여건도 있었지만 사실 가기가 싫었습니다. 참 가기도 싫은 게 정말 싫었던 것이 병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왜 병원에 안 가는 거 보았더니 큰 병 나서 혹은 무시무시한 진단 받을까 봐 겁나서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정작 그 영혼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가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우리 집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래? 또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자동차 엔진 오일 좀 갈아야 되는데요. 여보,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여보, 김장해야 되고 반찬거리가 떨어졌는데요. 몇 가지를 자꾸 연발 얘기하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그냥 돈 달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돈이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죠. 인생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정치계로도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데나 잡으면 푹푹 썩어 내려앉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가정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을,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슴, 문제 없는 가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계 인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민족의 정치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통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 수없이 산적되어진 풀지 못한 이 문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 해결의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도 한 가지고 해결점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황 목사도 들어있고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규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장강도나 아동 성추행범과 비교해 볼 때, 이웃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볼 때 나는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모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동물들에게 저지른 그 행적을 알게 되시거나 중고등 학창 시절 때 나보다 약했던 그 아이들을 괴롭혔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은 모든 그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한 책이 있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내면 깊숙이 비디오로 찍은 그 테이프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을 겁니다. 끔찍해서 나 자신도 보기가 싫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그리고 눈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음으로 짓든 머리로 짓든 아니면 생각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 사실요, 성인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 아마 천사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5번 죄를 짓는 것도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될까요? 150번. 1년이면 1800번 정도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야생동물인 사자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사자새끼가 얼마나 예쁜지, 모든 동물들은 새끼 때는 다 귀엽고 예뻐요. 야생동물이라서 늘 고기만 먹여서 키웠어요.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그런데 1년을 키웠더니 송아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새끼에게 밥을 안 줬던지 배가 고파 주인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키우면 사망을 납니다. 죄는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커져서 결국 그 죄는 나를 삼켜먹고 말 겁니다. 맨 처음에 욕심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어봐요.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아침에 보니까 막 천둥번개, 막 우레가 막 치고 그러던데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스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자가 크면 나를 잡아먹듯이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늪으로 몰고 가고 말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특징 두 번째는 오염성, 전염성, 그리고 죄의 권세가 작용되어집니다. 죄를 한 번 지어보십시오. 2번 짓는 건 어려움 없습니다. 2번 지으면 이 죄는 자꾸 10번 짓도록 하고 100번 짓도록 우리에게 충동질시키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죄는 한 가지를 짓고 나면 그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져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죄의 권세죠. 담배와 같은 거예요. 담배 한 번 피우면 이거 몸에 안 좋은 건데, 해로운 건데, 안 피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요상한 것 계속 입에 물고 있게 되어져요. 기침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가 누러지는데도 좋은 것 한 가지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죄는 형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죠. 도둑질한 사람, 악한 사람, 또 교묘하게 돈을 버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다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어져 있듯이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청산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네 번째로 죄는 분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딸이 어린 유치원 시절 유치원을 다녀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 아이를 솔밭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집으로 오면서 엉엉 울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성추행 당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젊은 청년 찾아서 죽이고 싶어서 개량된 공기총을 샀어요. 잡히기만 해봐라. 경찰서 넘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온몸으로 막아 그 총을 정말 몸부림쳐서 총을 뺏었는데 한참 걸렸어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뻔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사형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 크고 작음의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망의 길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세계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좋은데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죄 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데 가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한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항상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나누었던 죄의 특성상 이 죄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이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 군인들이 포로병을 데리고 미얀마 철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작업을 마치고 연장들을 반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곡괭이나 삽이나 낫 이런 연장 도구를 가지고 만약 숨겨 놓았다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저녁 되어지면 항상 이 연장을 반납하게 한 거죠.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반납을 하는데 삽 한 자루가 모자란 거예요. 누가 숨겼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일본 군인이 총을 겨누고 이제 만일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포로병 다 죽이겠다, 난사하겠다, 위협합니다. 꼼짝없이 모두가 다 죽을 판입니다. 그때 서 있던 한 포로병이 앞으로 나서더니 내가 숨겼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갑자기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더니 사정없이 내려쳐 이쪽 저쪽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장 도구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니까 삽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개머리판에 피 흘려 죽은 이 젊은이는 나 하나 희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포로병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이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이 젊은이처럼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황 목사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어떤 약속과 보장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굉장히 당시에 잔혹한 것이었어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 때 새끼를 꼬는 데 있어서 한 가닥짜리가 있고 두 가닥짜리가 있고 7가닥짜리가 있었습니다. 가죽 손을 잡는 그 손잡이 쪽에는 박달나무로 길게 매달아요. 그리고 손을 움켜 쥐게 되어질 때 가죽끈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손목에 꾹 이렇게 칭칭칭 감아버리면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 채찍을 놀래야 떨어져 나가지가 않고 꽉 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채찍의 마디마디는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쪼개고 깎아서 그 속에다가 다 꽂아요. 그리고 그 채찍 제일 끝에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납조각을 조롱조롱 매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휘둘러서 인정자서 사정없이 살을 내려치면 완전히 사람의 몸이 난도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뼈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옆구리를 내려치면 창자가 막 순식간에 우두둑하고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사가들은 기록하죠. 잔인한 로마의 망나니들은 유태인들이 미워서 분노로 이 채찍을 물에다가 깊숙이 담궈서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한 60번 정도 맞았다고 이탈리아 트리니우스 성당에 보관되어진 수위의 신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목 밑에서 종아리까지 채찍을 주님이 맞으시는 순간 온 등은 검푸른 자국에 멍이 들고 그 멍든 그 자국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리고 거기 찢겨진 자국마다 납이 들어가서 박혀서 이 채찍을 잡아 끌어올릴 때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죄의 대가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잔인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응고되어진 등에 60kg나 나가는 커다란 십자가 나무 통나무 하나를 걸머치고 저 언덕에 600m의 골고다를 오르고 계셨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응고된 자국에 피가 터지면서 너무나 남아있는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7cm에서 10cm나 되어지는 아주 큼직한 그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머리에 푹 씌워서 신경을 건드리고 이마에도 머리에도 피가 막 솟아 흘러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이 말뚝만한 그 쇠말뚝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키시고, 예수님의 발목은 비틀어진 채로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20c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대못 있죠. 사람의 손으로 그냥 쇠를 잘라서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꺼끌꺼끌하고 무지막지한 대못이죠. 사정없이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신 이후에 이 죽음의 살인의 전문가 이 로마 병정은 옆구리에서 찔러서 염통 심장 쪽으로 창끝이 닿게 만들어서 마지막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리게 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하체부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놓았습니다만, 실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이 순간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완전 발가벗겨 놓는다고 그러죠. 죄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인간이 당해야 될 온갖 고통, 마음의 번뇌, 근심, 염려, 상처, 응어리, 한, 영혼의 진통들, 실패들,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기 위해 못 박혔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온갖 아픔과 상처,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에서 부끄러움과 수치, 모든 창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절한 고통과 절규 속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다 이루고 구속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완성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네 가지의 의미의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서 판사가 어떤 죄인을 신문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하게 되어질 때 테텔레스타, 이 용어를 씁니다. 둘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맞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고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에 내가 내려가야 될 음부까지,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죄 선언 테텔레스타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시장이나 노예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용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예수님이 무엇을 갚았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우가 뒤늦게 들어와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러 오셨네요. 집사님도 식사하러 오셨네요. 집사님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고 나서 제가 밥을 먹는데 조금 늦게 먹었는지 집사님이 먼저 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갈 때 이제 계산을 하려고 주인에게 카드를 건네주니까 그 주인장 하는 말, 앞서서 가신 교인분께서 그 밥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가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쓰여지곤 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데 매일같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양을 잡아다가 광야를 여행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또 도적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다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은 양 머리 위에 채찍질을 내려쳐서 이 양을 광야의 깊은 숲속으로 내몰아 넣는 거예요. 해가 솟아내 넘어갈 무렵 양을 내려치면 그 양이 음메 소리를 지르며 이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사나운 그런 짐승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양을 잡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 숲속으로 가기 싫어서 울며 부르짖는 이 양 한 마리의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넘어졌다고 채찍고 내려치시고 고통 가운데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지금 광야를 향해 사나운 짐승을 향해서 우리 주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양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 내가 대신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 이것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테텔레스타입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가끔 보면 이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될 공동체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끔찍한 갈등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화해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이때 테텔레스타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집안이 조용하고 고요할 때 쓰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아들 자자. 아들이 자면 조용하잖아요, 집이. 집안이 시끄럽고 불화할 때 쓰는 한자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 처. 아내를 치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우중충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집안에서 이런 불화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는 화목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갔던 사람이 도로 이제 화목하고 돌아왔다. 이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국에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엄마 아빠가 농장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심심해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안이 온통 다 화재로 홀라당 태워버린 거예요. 집 한 동이, 안채 한 동이 그냥 다 잿더미가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면 난리 나거든요. 이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불이 안 난 건너방에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통장, 도장, 보석함, 뭐 여러 가지 돈 보따리 그거 다 훔쳐가지고 개나리 보찜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다 보니까 불량배 친구들에게 돈 다 뺏기고 이제 뭐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이제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죽을 죄인입니다. 맞아, 죽어도 싸요.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마을로 이제 막 지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다 작정하신다면 우리 집 감나무 있죠? 우리 집 감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 걸쳐 놓으시면 아니 되겠나요? 한편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떠난 이후로 집안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아들 짐의 편지를 받아본 이 아버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일꾼들을 불러 이보시오, 감나무에게 가서 감나무 온 나무 가지가지마다 작은 수건을 달지 말고 큼지막한 하얀 수건을 주렁주렁 매다르시오. 이제 아들은 청년이 되어져서 집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먼 곳에서부터 철커덕철커덕, 기차가 그렇게 오나요? 참 칙칙 폭폭 그렇게 오죠. 막 이제 시골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마을을 향하여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용기가 없어요. 만약 자기 집 감나무에 이 손수건이 걸려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집 감나무엔 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손수건이 가지마다 온통 나부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정류장에 내려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이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아빠, 짐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짐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화랑방탕하게 삽니다. 다 재산을 없이 한 후에 돼지가 먹는 죽을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거지가 된 상황에 피골이 상접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먼 곳에서 보고 아버지는 금방 알아챕니다. 아들이 한 걸음 갈 때 아버지는 10걸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그럴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사오니 종의 하나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아들아, 무슨 소리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잘하였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배가 고파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오. 내 아들이 추워요.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내 아들에게 보석 반지를 끼워줘요. 아들의 발을 보니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침물이 납니다. 약을 가져다 발라주세요. 이보시오,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잔치하십시다. 이게 유명한 성경의 탕자 이야기죠. 이 시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되어져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런 죄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솔직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나 주님,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누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이 죄가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지 못하신 분들, 지금 고백한 이 기도를 내가 진실하게 드려보지 못하셨던 분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 아니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순간순간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도 진지하게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으신 분들도 함께 이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의 십자가 품 안에서 깨끗하게 녹여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시절이에요.
어느 분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분이 병을 얻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방에서 서울 어느 집사님의 가정 집으로 오셔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용서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순간에는 그러요? 그러구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왜 고개를 흔드셔요? 그랬더니 내 꼬라지를 보셔요. 평생 내가 죄를 짓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늙어 병을 들어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요 체면 없는 일이죠. 내가 평생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저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셨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당은 가고 싶어요. 예수는 믿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고백한다고 그래서 이게 죄가 사라진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확신을 얻을 수 있을런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 그림에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옛 이야기, 그 그림이 하나 떠올라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쇠죽을 끓이는 거를 많이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쇠죽을 끓일 때 큰 가마솥에 여러분 쇠죽을 끓이기 전에 뭐를 붓죠? 물을 갖다가 가득 부읍니다. 그리고 밑에선 장작불을 막 지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끓게 되어지면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톡톡톡톡 하고 이제 올라오지 않아요? 추운 겨울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 때려주려고 눈뭉치를 크게 잡고 있다가,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장난꾸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뭉치를 크게 잡고 있다가 친구들 못되게 그냥 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호흡 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못 참겠다 싶어서 가마솥에 가서 눈뭉치를 탁 던지는 순간 보니까 폭닥폭닥 하다가 눈이 샥 하고 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 그림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눈에서 눈을 굴리듯이 죄가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평생 눈을 굴리면서 죄를 굴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처음에는 작은 거였겠지만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큰 눈덩이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끓는 가마 속에 이 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녹같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슴은 끓는 가마솥보다 더 크고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요 눈덩이처럼 무시무시하게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가마솥에 풍덩 집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죄가 싹 그냥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이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오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슴은 더 넓고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끓는 사랑 안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이 시간 내 가슴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가마솥에 오늘 이 시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어 놓으십시다.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이 시간에 자막을 보시면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리고 다음 세계를 좌우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진실 어린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자막 처리를 한번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잘못된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